할렐루야.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전하는 굿 보이스입니다. 복음 묵상과 전도를 위한 필수 성구 109절 암송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 구절당 3회씩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 반갑습니다. 8월 9일
현재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덕평에서 있는 우리 새가족 사역자 훈련 때문에 녹화된 영상으로 새벽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로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주일 2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 확인하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어제도 우리가 붙잡았던 대로 이번 주간에는 이제 세 가지 기도,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시작해야 되는 이제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능력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내게 임하는 그 능력의 기도가 바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화시키는 플랫폼 기도. 자,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저런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모든 만남,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생각을 뺏기지 않고 속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파수꾼의 기도. 아멘. 내 마음 생각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 생각이 지켜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과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냅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하신 그 말씀처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플랫폼 기도가 되어지면 이제 낮에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 생각을 지키는 파수꾼의 기도, 그리고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또 여러 가지 답답하게 느끼는 여러 가지 환경,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전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라고, 어떻게 말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축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와 이 사건과 이 위기를 주셨을까? 우리를 노바디로 몰아가고 나띵으로 몰아가서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는 파수꾼의 기도. 그래서 393으로 충만함을 힘입는 플랫폼 기도. 이제 393으로 내 마음 생각을 지키고, 393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393으로 우리 직장을 지키고, 393으로 우리 후대를 지키고, 393으로 우리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의 기도. 아멘. 많은 축복과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문제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위기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파수꾼의 기도. 자, 그렇게 되면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언약과 메시지를 붙잡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어떤 지금 와 있는 문제나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일을 두고 완전히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집중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안테나와 같은 그 비밀을 누리는 집중 기도, 집중 기도. 아마 말씀 속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을 두고 여러분이 일주일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실 겁니다. 아주 내 인생을 좌우할 만한 진짜 중요하고 큰 문제라면 여러분 한 40일 정도 작정하시고 새벽마다 언약 잡고 393으로 힘 얻으시고 또 밤마다 말씀 들으면서 집중하고 스케줄 미리 체크하고 기도하시고, 이게 아침에 밤에 플랫폼 기도, 낮에는 파수꾼 기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일을 두고 계속 집중 기도, 집중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증인으로 서서 또 알려주고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주 2부 예배 때는 말씀 제목이 구원의 길과 응답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과 응답의 길.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회개하는 세례를, 죄사함 받는 회개와 세례를 이렇게 촉구하게 됩니다. 3절에 나오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성경에는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성경과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사복음서를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쭉 같이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았던 것 같아요. 영세전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 예수님에게 세례 줄 자격이 안 된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이 발을 씻기 위해서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세전의 그리스도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유월시키는 어린 양의 피의 그 주인공이요,
모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냈던 임마누엘의 그 이름의 주인공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겁니다. 정말 큰 자라고 칭함을 받아도 될 만한 중요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자, 결국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아멘.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그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이 세례 요한이 알았던 겁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아멘.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 세례 요한이 거부하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은 네가 나와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무슨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게 뭐죠? 구약시대 때는 모든 백성의 죄를 어린 양의 피에게 담당시켜서 그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죄사함의 언약이고 방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은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인 겁니다. 온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포함해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은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죽임당하듯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임당하시고, 그것도 6월절 날 어린 양이 피를 바르는 날,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때, 그 6월절을 기념하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이라는 증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오늘 믿어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온 거기서, 위기가 온 거기에서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무슨 회개를 말하는 겁니까?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자, 오늘 좀 복잡한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3장 1절, 2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던 로마의 황제가 디베료 황제, 로마의 황제죠. 자, 그러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 그 동생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 이 세 명이 분봉왕으로 나누어서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거 회개하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비참하게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속에서라도 권력 차지하고 성공해 보려고 분봉왕 세워가지고 그것도 세 군데나 찢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혀서 세금 받아가지고 로마에 바쳐가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복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읽어보시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땅에 불치병자, 정신문제 가진 자, 귀신 들린 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영육간에 완전히 무너진 거 회개해라. 그 말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진짜 회개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욕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우울증 시대가 오고 정신병 시대가 와서 후대가 무너지고 있는 거 저와 여러분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해서 현장에 말씀 운동을 제대로 능력 있게 펼치지 못해서 우울증 시대가 오고 정신병 시대가 오고 폭력 시대가 오고 중독 시대가 오고 자살 시대가 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 말이죠. 회개하라.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시대를 살리지 못한 영적 지도자가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한국을 살리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세계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괜찮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나는 먹고 사니까 괜찮은 겁니까? 나는 편안한 집에 좋은 목사님 만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지금 교회 밖에는 다 죽어갑니다. 교회 안에도 영육간에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진짜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자살 시대가 왔잖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 말씀 운동에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유 목사님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부산 살릴 수 있도록 237 나라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 살릴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회개 말입니까? 그래서 그 모든 답이 되는 그리스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온 거, 그리스도 붙잡지 못하고 다른 거 바라본 거, 다른 거 붙잡은 거, 다른 데 관심 두고 살아온 거, 그거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이니까 회개해라. 하나님 떠난 길에서 돌아서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고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는 게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떠난 인생에서 완전히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굳게 붙잡고 모든 죄의 심부름, 사단의 심부름 하는 데서 완전히 돌아서시기 바라고 지옥 배경 속에 먹을 거 마실 거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쾌락을 위해 살아왔던 모든 인생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장차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다른 인생, 틀린 인생, 유혹받은 방황하는 인생에서 완전히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 세계는 재앙시대로 계속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오시면 5절에 모든 골짜기는 메워질 것이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상한 마음을 주님이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의 절대 불가능 속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문제와 사건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굽은 길이 곧아지고 너무 방황하던 우리 인생의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우리의 그 험한 인생의 길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 모든 죄와 저주 끝내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난 길 여신 참 선지자, 그 생명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 인생의 영적인 골짜기가 메워지고 영적인 산이 완전히 낮아지고 영적인 굽은 길이 곧아지고 우리 인생의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이제 겨우 괜찮다 정도의 인생이 아니고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인생으로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번에 있는 것처럼 지구상에 없는 교회,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교회를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도전하고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뭐라고 그랬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237 나라 모든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절대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시기 바라고 환경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세계복음하는 성전 건축이 하나님 뜻이 맞다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하실 거니까 인간적인 이야기, 인간적인 걱정 하지 마시고 단 우리 인생을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올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성전. 그게 바로 제1, 2, 3 성전이 무너진 이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내용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 다민족의 뜰이 있는 성전. 영육간의 병든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이 있는 성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 응답의 길, 제자의 길, 서밋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의 그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길이 있는 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뜰,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게 바로 지구상의 역사상 한 번도 제대로 없었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237 나라 다민족이 와서 영적으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와서 정말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를 열고 진짜 모든 다민족 병든 자 후대들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완전히 살아나고 치유되고 증인이 되고 서밋이 되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이 되고 재앙 막는 파수꾼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안테나가 되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초대교회처럼 바울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구경꾼이 아니고 손님이 아니고 주역으로 함께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영세전, 성육신, 부활하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 뜰을 만들고 우리 후대와 가정과 세계 살리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도 마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이 있음을 깨달아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 가지 뜰을 만들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